서붓다 제155회차 서일보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5권 17페이지 여시고요. 우리 불교가 성립이 돼서 한 12년 정도 동안은 계율이 없었죠. 다 잘 지키기도 했고요. 또 기본 칠불통계를 이용한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다. 이제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움직여 왔었는데 아무래도 식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계율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율이 만들어졌죠. 사실 계율에 대해서 잘 지키면은 계율이 만들어질 법이 필요가 없죠.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도리에 전념해서 살아간다면 뚜렷하게 법 필요 없는데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어떤 이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형성된 것이 결국 법이죠. 그게 이제 계율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법망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10중 48경계. 그 가운데 우리가 붓다의 생애 또 붓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반복이 되는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붓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계율에 대해서 우리 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계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계율 부분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8경계 가운데 5번째 계율을 공부하다가 마무리했어요. 계를 범한 이를 참여시켜라 라고 했는데 일체 중생 가운데서 5계, 8계, 10계, 칠욕, 판란의 범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참여를 시켜라 라고 했는데 사실 불자들한테 해당되는 계율은 5개뿐이 없죠. 왜냐하면 이 계율은 전부 쌍가, 쌍카, 산가 또는 샹카 즉 단체에서 행을 하는 율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출가자에 한해서 계율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일반 불자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근본 4계가 만들어지고 거기다 이제 부름주계가 형성이 돼서 신도 5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불자들은 신도 5계에 해당이 되고요. 출가자들은 5계 또 8계, 10계, 칠욕, 판란, 250계, 348계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면 함께 죄를 진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칠욕죄, 또 오욕죄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스승이 우리 불교에서는 5년 이상 된 분은 교수아사리, 10년 이상 된 분을 교사아사리, 20년 이상 된 분을 장로아사리라 그러는데 바로 교수아사리는 행을 가르치고요. 교사아사리는 글을 가르치고 장로아사리는 글과 행과 마음까지 가르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은 장로아사리부터다. 20년 이상 수행을 해서 자격을 딴 사람에 한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도교에서 얘기하는 삼재판란의 판란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판란은 좀 달라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판란 8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을 보지 못하면 바로 불법을 듣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8가지의 난을 우리 불교에서 판란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악귀로 떨어지고 축생으로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불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수천이라 장수를 즐겨서 구도심이 떨어지고 또 변지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고통을 얻게 되고 또 6번째로 맹롱음아라고 있어요.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고 그렇죠. 자, 눈이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의독경, 소기의 경을 읽기다. 소가 귀가 열려 있지만 부처님 말씀 해봤자 하나도 못 알아듣죠. 우리 불자님들도 불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다 우의독경이에요. 소기의 경 읽기죠. 못 알아듣는데 맨날 빌고 쓰기만 하는데 무슨 재수기도니 무슨 복 달라고
불교가 아니죠. 그런 게 전부 맹농 음아에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인 불자들이죠. 자, 7번째로 세지변청이라 세속지 및 정리를 따르지 못하며 그랬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 세속의 올바른 지혜 또 바른 이치를 따르지 못하며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불교의 교리는 결국은 정법이잖아요. 정법이라는 것은 결국 시비분별 집착을 떠난 법을 정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정법이다 하는 것은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걸 정법이라고 하죠. 그럼 중도의 이치는 선악이 없죠. 유무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없죠. 그런데 다들 뭐를 하면 복을 받는다, 뭐를 하면 뭐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는 사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도 뭐 맨날 무슨 재수가 어떻고 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고 입시 합격이 어떻고 이게 다 뭐예요? 사법이에요. 사법. 올바른 법은 아니죠. 이 불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그 가르치는 분들도 뭐예요? 불법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지. 불교라고 하면서 불교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불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사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8번째로 불전불후라. 부처님 전이나 후에 태어나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뭐 시간적인 이런 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 2600년이 됐지만 지금도 불법에 바르게 배우면 부처님이 옆에 계신 것과 같은 것이고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바로 부처님 태어나기 전이나 후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48경계 가운데 6번째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해라라고 했어요. 법을 청할 때 공양을 해라라고 했어요. 뭐 기도한다고 기도비 내고 이게 아니라 법문을 들을 때 당연히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어라.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당연히 시주를 해야 되고요. 법문 듣는 값을 해야 되고요. 기도 올려달라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바라문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승법사를 만나거든 천리를 멀다 하지 말고 예배 공양이래. 자, 법사도 대승법사가 있고 소승법사가 있어요. 법사라는 것은 법을 전하는 스승인데 승려가 됐든 유발자가 됐든 무발자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유마거사도 대승법사 아니에요. 법을 전하는 스승은 다 법사란 말이죠. 승려가 됐든 뭐 유발자가 됐든 무발자가 됐든 그러니까 대승법사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이치를 터득한 자를 대승법사라고 하고 소승법사라고 하면 뭘 하면 복이 온다, 있다, 뭐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건 다 소승법사예요. 그래서 소승법사는 절대 법문을 청해 듣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왜? 있고 없음에 빠져가지고 시비분별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법은 안 듣는 게 편하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것 같아. 길 가다 들어온 사람이 요즘 무슨 일이 있지. 뭐 조상이 발동해서 그래. 아니면 절에 가면 요즘 힘들지. 천도제 지내. 이거 다 소승법사예요. 자, 대승법사를 만나거든 천리를 멀다 하지 말고 예배 공양하기를 하루에 3회씩 하되 100가지 음식과 상자, 와구, 의약 등 사사공양이죠. 음식, 의복, 좌구, 약.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라. 화를 내는 일이 없이 법을 위해 몸을 바치는 자세를 취함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승법사 바로 공한 이치, 중도의 이치를 법문이라고 하고 그러한 법을 전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이득이다 손해다 하는 것은 법문도 아니에요. 장사문이지. 자, 7번째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선 가서 들어라 라고 했는데 어느 곳이든 경륜을 강의하는 곳이면 가서 듣고 물어라. 집이나 거리나 산중의 절 어느 곳도 좋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가 대승경륜을 그릇되게 가르치지 말아라 했어요. 마음의 대승경륜을 어기고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을 말하고 다 부처님 말씀 아닌 거죠. 뭐 소원 성취한다, 복 이룬다, 뭐 이런 거 빌어라, 써라, 읽어라. 이승성문, 바로 이승 성문 영각을 얘기하죠. 자리행을 하는 자예요.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마치 부처님 가르침을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뭐 여러분들 보세요.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좀 보세요. 무슨 경전에서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했다라고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다
그다 없이 그냥 부처님께서 이랬다, 오온이 이렇다, 공이 이렇다, 경전의 테두리 없이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아요. 옛날에 무진장 스님이 그랬어요. 요즘 중들은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장사마냐? 그게 무슨 부처님법이요? 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승려가 법문을 한 자리를 하더라도 확실해야 돼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부처님이 언제 설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뭐 방송 나오는 사람들, 요즘 뭐 인기 끄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뭐 오온이 어떻느니, 뭐 공이 어떻느니, 자기 생각만 얘기해. 자기 생각. 내가 볼 때는 그 생각이 또 바르느냐 하면 괜찮은데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영 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불자들은 그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전염병에 올라가지고 불교로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외도 업장을 소멸한다라고 하면서 고행을 시키는 고행주의자, 또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라고 선정을 시키는 선정주의자, 이런 것들은 다 악견이기 때문에 삿된 도이기 때문에 바로 삿된 가르침에 따르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자, 아홉 번째가 병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하라라고 했는데 일체의 질병에 걸려 있는 자를 항상 부처님처럼 공양을 하라.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나한테 올릴 수 있는 공양이 있다면 차라리 병든 자에게 올려라. 그게 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되느니라 라는 것을 빗대어 볼 때 대부분의 스님들은 절에다가 시주해라, 공덕사라 하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절에다가 시주하고 공덕사할 돈 있으면 불우이웃을 도와라. 신랑이 뭐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그건 안 하면서 무슨 천도제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내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신랑을 뭘 해주고 자식을 뭘 해줘라. 그게 바른 천도제다. 라고 가르치는 스님 봤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절에다가 뭘 불사를 해라. 공덕을 올리면 된다.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불자가 뭐 500만 원을 냈다. 1000만 원을 냈다. 기독교에서 사람 붕 조성시켜가지고 돈 내게 하는 방편으로 많이 썼잖아요. 요즘 불교에서도 쓰대요. 왜 그렇게 참. 팔복전 중에 병을 간호하는 복전이 제일이니라. 만일 부모, 스승, 제자들이 질병이 들어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살림, 도로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보살피지 않으며 오히려 화내거나 한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이는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 복바치다라고 해서 팔복전이다라고 하는데요. 팔복전은 뭐 냉정히 보면 공경하고 공양하고 자비로 보시해서 한량없는 복이 생기게 하는 8종의 복바치다 하는 이야기여요. 그 8종의 복바치 뭐 절에다 시주 많이 하면 대보살이고 훌륭한 보살이고 그런 대보살 소리 한번 들어보면 공양간에 터잡고 법당에 터잡고 자기 마음대로 불자들 휘어잡고 승려들도 휘어잡고 가출가한 승려들 뜻대로 안 되면 승려들하고 불편한 것 같고 그런 것도 주지스님은 그 보살이 돈을 얼마나 갖다 시주를 하는데 네가 그 보살을 내쫓으려고 그래. 차라리 네가 나가 하는 식으로까지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게 바른 불법인 건지 무슨 사입이 에휴. 자 그래서 공경하는 공경의 밭, 또 은혜를 입는 은혜의 밭, 또 자비의 밭, 3가지 밭이 있어요. 그래서 공경의 밭인 경전은 부처님전, 스님전, 성인전에 공양 올리는 것이고요. 또 은혜로운 전은 화상전, 아버지전, 어머니전, 아사리전. 아사리다는 것은 스승을 이야기를 하죠. 또 비전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복받치다는 것은 바로 병 걸린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자, 복받을 원인의 8가지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복받을 원인의 8가지 좋은 일.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 하잖아요.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안 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초파일 행사 뭐 어떻게 드러내는 것도 좋고 뭐 심지어 뭐 세계문화유산에 뭐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들 뭐
때 빼고 광내고 등 하나 들고 뭐 별쇼를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세탁비는 또 얼마나 없어질 것이며 그 시간은 얼마나 소모될 것이에요. 또 인원은 얼마나 동원이 되겠고요. 그 인원 그 비용으로요. 불우한 사람 집 지어주기를 한다든지 그 시간에 병간호를 해준다든지 그게 부처님의 대자비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지 뭘 모냥 내고 삐삐리 들고 등 들고 다니면서 그 난리 법석 치는 게 무슨 부처님 오신 날 행사예요? 인식이 잘못됐죠. 평소에 바빠서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만이라도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정열을 다 불우 이웃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자, 8가지 복받을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운물 파는 일, 먼 길에 또 나루에 다리 놓는 일, 또 험한 길을 닦는 일,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또 스님께 공양 올리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재난 당한 이를 구제하는 일, 또 일체의 고혼을 제도하는 일. 자, 일체 고혼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영가가 있다면 영가님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을 뜻하죠. 그걸 갖다 우리 흔히 뭐 49제 천도제라고 하는데 49제 천도제 하면 뭐 영가님들을 기도해가지고 극락으로 보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영가님도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고 쳐도 부처님의 법을 전해가지고 구천을 헤매는 구천이라는 것은 우리 즉 마음속에 탐진치의 세상을 구천이라고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을 천이라고 그러고요. 색계 18천을 사천이라고 그래요. 사지라고 그래요. 무색계 4천을 사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3계 구지거든요. 3계 28천이. 그 구지를 갖다 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계는 탐욕의 세계, 색계는 성냄의 세계,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탐진치로 헤매는 영혼을 부처님의 중도의 법을 가르쳐서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원결, 증오, 애착심을 다 버리게 하는 것. 이게 천도제지 극락왕생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영가가 있다면. 그런데 사실 천도제는 영가님이 극락왕생 하는 게 아니라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천도제를 지내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뭔가 불안해서 절에 가면 천도제 지내라라고 해서 마치 그거 지내면 편해지는 줄 알고 천도제를 한단 말이죠. 수백 수천을 들여서. 그럼 천도제를 하면 영가님이 좋아요? 지내는 놈이 좋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스님이 제일 좋죠. 돈 생겨서. 그래서 스님을 극락왕생 시키는 길이고 둘째는 그 죄를 지내는 사람이 뭔가 이제 불안한 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극락왕생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꿈도 또 어떻게 돼요? 잘 꿔요. 불안하게 꿨던 꿈이 천도제 지내고 나면 아이고 공양 잘 먹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옷을 보내줬느냐 하는 꿈을 꿔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영가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에서 그전에는 내가 할도리 못했는데 불안했는데 천도제제니까 내 할도리 다 했구나 하니까 자기 인식작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꿈을. 자기 혼자 찍고 까부는 거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또 하잖아요. 하여간 뭐 요지경 세상이에요. 자, 10번째로 살생기구나 전쟁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아라고 했는데 일체의 축생이 바로 불보살의 화연이요. 불보살의 화연이라는 거예요. 화연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다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죠. 다생의 부모 아닌 것이 없느니라. 뭐 우리는 수억급 동안 뭐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그게 뭐 어디에 들어가서 되면 또 그 연맥 인연 따라 흘러오잖아요. 그렇게 따져볼 때는 뭐 다생의 부모 아닌 것이 없죠. 뭐 항상 자비스러움으로 보호할지언정 잡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자, 11번째로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아라라고 해 있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의 대신이 되어서 군진 중에서 회의하지 말아라. 이 요즘 공무원들 뭐 부동산 투기해서 자기 이익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자리 잘 알아서 감시하라라고 했더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해지고 보면 엄청 많겠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엄청 짜증나요. 그것도 대부분 세금 포탈하는 거 아닌가요? 세금 포탈. 그리고 뭐 봉급받으면서 그런 일을 잘 하라라고 했더니 봉급받으면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고 자기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중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되겠지만 간혹 그런 생각 해봐요.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만 사형을 시켜놓으면 할까? 스승을 죽이고 백성을 죽여서 나라를 얻는다 해도 이것은 보살의 할 일이 못 된다. 그죠? 할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국적으로 부처님의 기율을 어기며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여기에는 뭐 불자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냉정히 사유해 보면은요, 불자든 뭐 아니든 보편적으로 뭐 안 좋다라고 하는 인식에 해당이 되는 건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물론 깨달음을 얻으면 뭐 좋고 안 좋고 자체도 없는 공이지만. 자, 12번째로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노비와 육축을 시장에서 교육하고 시체기구를 팔지 말아라. 뭐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스님들도 출가자들도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대요. 잡아가지고 노비로. 장사가 잘 안 되면 나쁜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라.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장에서 하는 집에는 사람만이 죽기를 바랄 수 있고, 병원에서는 사람만이 아프기를 바랄 수 있고, 또 뭐 길에서 군환하는 차량은 사고 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장사가 안 된다고 나기를 바라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13번째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할 일 없이 남의 착한 사람들의 일을 논하거나 법사, 스승, 국왕, 귀인들의 일을 논하는 것은 치력 10중의 죄를 말하며 쓸데없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얘기할 땐 두 사람 일에 대해서만 하지 뭐 영철이네 것도 없고 개똥이네 것도 없고. 우리 보살님들 특히 부모 형제 육친 중에 자비 효순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해를 끼치는 생각을 하면 못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0중 금계다라고 했어요. 법망경 학원에 있는 이야기죠. 10가지 무거운 계를 범하지 말아라 했는데, 대승보살이 범하지 않을 10가지 무거운 계가 결국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팔지 말라, 뭐 이런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살도, 음망, 이 4가지는 승려들을 파야티카, 결국 불교 교단에서 내쫓아낼 수 있는 행위예요. 뭐 공무원들이 목 잘리면 나 목 잘렸어 이러잖아요. 승려에서 목 잘리는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 중에서 살생이 제일 큰 죄인 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가장 무서운 죄는 거짓말하는 죄예요. 깨우치지 못한 자가 깨우쳤다라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지 못하는 중들이 소원 이루게 해줄 테니까 뭐 하라 그러고, 소원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가 대통령 하지 왜 중노릇을 나갔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기죠. 뭔 재수가 재수 봤어요? 어디서 오는지? 뭔 복이 와요? 복 봤어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파야티카라고 그랬어요. 또 6번째로 사부대 중에 죄나 과실을 말하는 것. 7번째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욕하는 게 비방하고 헐뜯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방하고 헐뜯는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니까 하지 말아라는 뜻이지요. 비방하는 거는 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게 비방이고요.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고쳐줘야죠. 그거 지켜보고 안 고쳐주면 뭐예요? 같은 범죄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죠.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데 못하게 막아야죠. 내가 망 봐줄 테니까 넘어갔다 와. 공범이지요. 그건 비난이 아니에요. 참된 말이죠. 그걸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공범이에요. 망 보는 사람들. 재물이나 법 베푸는 걸 아끼는 것. 우리 스님들이 다 자비롭게 베풀어라 하는데 불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는 베푸는 거 못 봤어요. 역대 큰 스님들 보면 옛날에는 많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요즘 얘기하는 큰 스님들 보세요. 총무원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 무슨 단체 만들어서 단체 비용으로 자기 사비로 다 쓰고 빼돌리고 이렇게 쓰대요.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면서 그거 가르친 사람들이 무슨 자기는 그런 거 다 빼쓰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나쁜 짓하고.
아홉 번째로 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를 해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는 것. 열 번째로 불법성 삼보를 헐뜯는 것. 자, 그 다음에 48경계 가운데 14번째. 고의로 불을 놓지 마라 라고 했죠.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서 살림을 태우고 넓은들 가옥, 성읍, 승방, 전답, 귀물, 환청 등 일체 물건을 태우면 아니 된다라고 해 있어요. 마음의 탐욕심을 이렇게 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15번째.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아라. 불자는 일체 선지식을 대승경률로서 교화 발심해서 해탈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칠지언정 나쁜 마음, 성내는 마음으로 이승경문의 경률이나 외도의 사견으로서 뭐라면 복이 온다, 이득이 된다, 기도해라, 써라, 읽어라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16번째로 이익을 탐내어 잘못되게 가르치지 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불자들한테 엄청 시키지 않아요? 이익을 타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불자님들은 아이고 보살아 접대부요. 아이고. 이익을 탐하여 비위를 맞추려고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삼보를 욕되게 하는 행위다. 17번째, 세력을 믿고 강제로 구하지 말아라. 불자가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그 형세를 믿고 무엇이든 구하려 하고 자비호심이 없으면 기회를 범하는 것이 된다. 정치나 뭐 이런 데에 연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즘 큰 스님들은 연루해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큰 스님인지 큰 도둑인지 몰라도. 자, 18번째.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아라. 불자는 경륜을 익혀서 그 뜻을 알고 행을 하여야 하건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봐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하는 분들 95% 이상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깎은 거짓말쟁이들. 자, 이간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쁜 생각으로 이간을 붙여서 화합을 깨뜨리거나 착한 이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20번째, 모든 생명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모든 생명을 자비심으로 방생하라. 방생하라 하니까 뭐 미꾸라지 사다 버리고 뭐 자라 사다 버리고 이게 방생인 줄 알아요? 근본 방생의 뜻은 노을방, 생활생자예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집착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남편부터 존경하고 아내부터 사랑하고 자식부터 용기와 힘을 주는 거. 이게 방생이에요. 그리고 짐승들 같은 경우는 죽어갈 때 부득이해서 힘들 때 살려주는 거. 이게 방생이지. 무슨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 사다가 저기 갖다 버리고 자라 사다 버리고 자라 배에다가 매직으로 뭐 무슨 아무개 이름 써서 보내. 와, 누구 발상인지 참 그거 발상한 스님. 불자들 뭐 단합해서 그렇게 가까워져야 신도 안 끊기고 오래 간다고 해서 스님들 많이 하지만 정말 불법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참 하나의 장사의 수단으로 이 전락이 되어야 하는 건지 참 안타깝기만 하지요. 세세생생의 생을 받을 때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며 없으니 생각하면 육도중생이 모두 부모이다. 일체 땅과 물은 나의 전생의 몸이요 일체 불과 바람은 나의 분신이다. 왜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항상 방생하고 세세생생 수생상주하여 사람들에게 방생시에 법사를 청해서 보살계를 강의하면 죽은 사람이 그의 복덕으로 천상과 극락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법을 전하면 되죠.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49제니 77제니 뭐 천도제니 이것도 똑같은 부처님 법 전하는 것이고요. 방생을 가면 우리가 방생회를 하지 않아요? 방생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 똑같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의식의 행위예요. 단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자, 육도중생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육도중생은 뭐예요? 뭐 어디에서는 천상,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전에서는 천상, 수라, 인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어떤 데서는 오치다, 오도중생이다 해서 수라를 빼기도 해요. 뭘 맞았다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스님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아우성들 치대요.
맞는 게 틀리는 거고 틀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중도 이치로 보면. 맞으면 어떻고 또 안 맞으면 어때요? 왜? 이거 버릴 건데. 그거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뭐가 옳다. 아이고, 공부들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육도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육도에 뭐 예를 들어서 탐욕이 많으면 악의가 되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탐냄이 적으면 천상에 가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되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으면 삼선도에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탐진치를 다 버려버리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죠. 그래서 성문이 되고 연각이 되고 보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도 결국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니까 법화경에는 하나의 방편으로 맞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됐을 땐 부처라는 생각까지 버려야 진짜 부처가 되는 거죠. 공함의 이치라는 것은 공하다는 것까지 다 버려야 공함의 이치라는 거죠. 그런 단계로 육도윤회를 벗어나라는 것은 결국 탐진치를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자, 21번째로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불자가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갚으면 부모, 형제, 육친이 그의 과보를 대신 받게 되고, 뭐 대신 받는다라기보다도 우리는 자업자득이다, 자작자수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져서 자신이 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여파가 있다는 얘기죠. 여파가.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도소 가봐요. 부모한테는 여파가 안 가요? 또 자식이 뭘 잘해가지고 성모해봐요. 그럼 부모한테 여파가 안 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업을 일으킨 죄가 한량이 없으니 보살이었지 자비심 없이 육친에게 원수의 보를 끼쳐서야 되겠느냐. 22번째로 교만심을 버리고 법을 청하라라고 했어요. 불자가 총명지혜하고 가문의 고귀함과 나이의 많음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직책인데, 나이의 많음, 내가 몇 살인데, 지성과 높은 가문, 큰 복보, 또 재물 등을 믿고 교만해서 거만스럽게 법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나는 어디 다녀, 어느 스님 잘 알아, 놀고 계시지요. 그 생각들이 결국 뭐예요? 불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법사가 나이가 어리고 출신이 낮고 가난하고 빈공하고 모든 근이 구족지 못해서 덕이 없으니 가르침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곧 이계를 어기게 된다. 엄청 큰 집에 있어요. 나쁜 짓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조그만 집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명문종단 종파라고 해서 다 바른 법을 가르쳐요? 명문종단 종파가 아니라고 해서 나쁜 법을 가르쳐요? 부처님 법에는 나와 너가 없어요. 유무가 없어요. 시비가 없어요. 종단 종파가 없어요. 부처님 진리는 어느 종단이었어요? 어느 종파였어요? 부처님 진리를 종단 종파 가르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다들 무지해서. 무지엔 약도 없어요. 근데 또한 더 무지한 건 뭐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23번째,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아라 라고 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더 붙다 1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